주간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지난번 저희 MT 아직도 그 여운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음, 벌써 식으신 건 아니겠죠? 예, 아직 다 뜨거우신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런 모습, 변화된 모습들 볼 때 너무 마음이 흐뭇하고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교훈들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동역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주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또 본문은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명과 동역, 그리고 일곱 일꾼을 택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볼까 합니다. 예,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부분은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주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이제 일곱 집사라고 하기는 그렇고 일곱 일꾼을 선택하는 장면, 그리고 8절부터 15절까지는 스데반의 사역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가서 이제 스데반이 공회에서 설교하는 장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5장까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게 되었고요. 그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사도들이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에,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에 힘을 실어 주시기 위하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권능, 다시 말해서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은 기이한 일이겠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기이한 일들을 말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사도들이 행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알게 됐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제가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동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동역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요. 분반 시간에 좀 동역이라고 하는 차원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실제적인 얘기들을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역이 왜 필요하고 동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지혜롭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요, 제가 성령과의 동역이다라고 하는 말로 한번 붙여봤는데, 성령님과 이 제자들이요, 특히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님과 동역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출된 일꾼들을 통해서 동역자의 자격, 동역자에게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 아마 앞에 부분과 좀 유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이 세 가지 부분을 제가 그냥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동역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했고요, 그 결과 아름다운 동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장에 왔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그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을 그때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계속 교회가 성장하고 번창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 그룹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겠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했을 때에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헬라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때 당시
그 어째 보면은 여기 이제 헬라파 유대인에 대한 설명이 이제 있는데요. 그리스, 헬라는 글리스죠. 그리스의 언어나 문화를 이렇게 좀 받아들인 사람들.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이제 헬라의 문화를 약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교포를 생각해 봅시다. 미국에 사는 교포들.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굉장히 그 예루살렘 그 지역,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일대를 다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세우신 뜻이 정치적으로 통합을 이루는 그 일대, 아시아와 유럽과 또 이스라엘, 뭐 아프리카 그 일대의 통합을 이루는 정치적으로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통합과 어떤 지리적으로 봤을 때 그 길이 이렇게 나아 있음으로 인해서 무엇에 유익할까요? 전도, 그렇죠. 바울이 전도 여행하기에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길도 잘나 있고 그런 뜻이 있으신 거고,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정치적으로는 로마, 문화적으로는 그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썼던 그 로마 제국의 언어가 이제 헬라어라고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언어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그리스의 문화를 영향권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복음 전파에 큰 도움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신약 성경이 대부분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스어.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민을 간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볼로 같은 사람들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지역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 출신이에요. 거기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유대인이다 보니까 유대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히 구약 말씀에 대해서 익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볼로를 말씀 교사로 쓰시잖아요. 또 바울 같은 경우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외국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 지역이 어디죠? 터키에서 약간 그 소북쪽으로 가면은 이제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그 지역은 이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역시나 이스라엘 외국이죠, 외국.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 나가서 유대인들이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는 그 유대 피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볼 때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제 차이점 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교포와 정통 우리 내국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지금 여기 이제 장소적인 그 배경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수가 많아졌는데 그때 당시에 그 공동체 속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역시 과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엔 참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고아들도 많고 과부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과부들을 돕는 일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여기 형평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헬라파 과부들한테는 이제 구제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로지 그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만 이렇게 그 경제적인 그 도움이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됐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거죠.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특히 남성들의 본능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풀어야 되죠. 그렇죠? 풀어야 되는 이런 욕구가 일어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사도들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도들끼리 서로 상의하고 또 앞에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뽑았다. 다시 말해서 동역자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역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첫 번째로 보고자 하는 건데요. 이 동역은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이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잘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스스로를 높이시는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높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의탁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또 성자 하나님을 높이시고, 또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안내하시고, 이런 우리 찬양 속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그러니까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혼자 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함께 일하시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세 인격이잖아요. 세 인격은 독립적이라는 얘기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이 세 분이 완전히 그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시고 성품적으로도 하나를 이루고 있는, 아주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이것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 개념은 정말 우리 인간의 개념과는 완전히 상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고, 또 세상의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얼마든지 교회는 쪼개질 수 있고 나눠질 수 있고 공중에 이렇게 분해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요,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있어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뭐 경쟁하시는 게 아니라 서로 높여주시면서 서로 영광을 이렇게 나누시는, 공유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심지어는 그 주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아니 하나님과 저희들은 차원이 이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시기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기쁨을 나누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초청하시는, 함께하길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라고 하는 사명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계속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갖고 복음을 증거하시면은 안 믿을 사람 없겠죠, 그렇죠? 와, 이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네? 제 눈앞에 딱 나타나 보인다면 그거를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면은 그 말씀이 얼마나 그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아무 오류가 없겠죠. 제가 여기서 말씀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의 사역을 다 접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 그 일을 맡기셨어요. 근데 성령님은 또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그 계획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아까 찬양 시간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미리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려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우리가 실행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일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완성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톤 터치를 아주 깔끔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제 우리 안에서 이러한 영생을 나누어 주시는, 그렇죠? 나누어 주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 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니까.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분, 어떤 분은 적용자다 또는 증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함께 일하시길 기뻐하시고 그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동력을 기뻐하시는지, 특히 이제 우리 안에서의 동력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33편 1절.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하는 것은 이 시편 기자의 어떤 감흥, 시편 기자의 그런 감동을 기록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신다면은, 우리 여러분들 부모가 안 되어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저희 부모님들 통해서 배운 얘기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요, 뭐 자녀들이 막 무슨 공부를 잘해서 막 성공하고 잘 나가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자기 꿈을 실현하고 부모를 위해서 뭔가 많은 일들을 하고 효도하고 이런 등등의 많은 것들을 우리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사실 형제 간에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다른 때는 별로 화를 안 내시는데 저와 저희 형 또는 동생이 싸울 때 아주 폭발적인 걸 화를 내시면서 몽둥이를 드시는 것을 보고 정말 그거를 눈뜨고 보실 수 없으신, 그만큼 부모님은 자녀들, 형제 간에 특히 서로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하셨던 마지막 말씀,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이 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죠. 그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 것 중 하나는 바로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는 것,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고 서로 동역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동역의 조건, 그럼 우리가 이런 동역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보시면 잘 아시지만 일단 펴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2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그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 다시 말해서 이타적인 섬김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타적인 섬김의 예로서 첫 번째로 든 예가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 자신이었고, 세 번째는 디모데, 네 번째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네 분을 예로 드시면서 우리가 성도를 섬길 때에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타적인 그런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이타적인 섬김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본은 겸손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잘 알고 계신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동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겸손인 것 같습니다. 겸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도 연약한 인생이구나. 나도 실수가 많은 인생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 형제 저 자매가 나와 다른 종류의 실수와 연약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미움의 어떤 이유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내가 보듬어 줘야 될, 내가 받아줘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서로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다 다양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서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을 다 갖도록 지으셨을까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서로 사랑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와 같이 대하고 있다. 내가 너희의 17절에 보면 너희 믿음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 함께 기뻐하리라. 나는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메인 제물이고 나는 그 옆에 부수적으로 너희 제물 위에 부어지는 전제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 참 섬김에 있어서 기본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라디도와 이제 디모데가 나오는데요. 이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가 동역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지체의식 잘 아시죠? 지옥교회의 아름다운 원리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 몸의 지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각 지체는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잖아요. 손은 사실 다른 지체를 위해 있는 것이죠. 입이 일을 하는 것은 입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서 다양하게 가진 은사를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은사는 그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위해서 존재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 교육과 교회에서 특히 말씀에서 말하는 원리와 배치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어때요? 내가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면 누가 나를 높여주지 않습니다. 자기 PR 시대라고 하죠. 얼마나 세상은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방법은요,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 테드라고 하는 거기서 어떤 과학자가 나와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연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들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그걸 들어보진 못했지만 그 말에 따르면은 이분이 어떤 인간 생물학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보다 그 스트레스라 할지 심적인 부담이랄지 이런 것들을 덜 받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살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는 것이죠.
호르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말이 좀 이렇게 좀 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실제로 제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제가 제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더 힘든 것 같아요, 인생이.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살려고 노력할 때 좀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상대적으로 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잊어버리게 되는데, 근데 제 자신의 문제를 잊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계속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또 해결해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원리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만드실 때는요, 인간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돌보라고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도록 만드셨다. 이거 좀, 이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렵죠. 왜냐면 당장 나가서 내가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 것도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 살도록 지으셨고, 그렇게 살 때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교회 외에서는 어떤 인간이 창조된 목적을 발견하기가 참 어렵겠죠.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세상이 살벌합니까? 이웃은, 나의 이웃은 나와 함께 공존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내가 발을 딛고 올라가야 되는, 그렇죠? 그런 대상이잖아요. 우리 사회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교회의 원리와 다른지. 왜 그렇게 다를까요? 그 원리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모든 문제를 자기가 다 돌봐야 되는 거죠.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주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해 주시리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고 씨름하는 것은 좀 주님 앞에서 믿음이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너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렇죠? 너의 근심을 다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쟁의식,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년 형제 자매님들은 참 마음이 순수하시고 서로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때가 잘 안 묻어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인간의 본성이 좀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또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은 좀 정치적인 성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고 주님을 섬기다 보면 그런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어떤 지위를 탐하고자 하는 그런 탐심이 유혹이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개념을,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마음에 굳게 붙들고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나는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거기에 정말 진정한 만족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마음에 갖고 있지 않으면은 그런 정치적인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 보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경고를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잘못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 위에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우리 수요 집회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스스로 높였죠. 그런 유혹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형제자매들 순수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직 없을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삶을 살다가 그런 유혹을 좀 받으신다면 경계하시기 바라고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항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경쟁하고 서로를 무너뜨리고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다른 사람이 많은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의 명백한 가르침에 우리가 굴복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동역에 있어서 일한 태도,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되어질 때 그것에 대해서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 사람,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은사를 이 사람이 갖고 있어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옆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각 다양한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분에게 그 은사를 주신 것은 또 이분에게 또 다른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서로가 다 연합함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어떤 교회 안에서 질투라고 할지, 그렇죠? 경쟁 의식이라 할지 그런 것들은 아주 저 밑바닥에 내려놓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다는 거 알지만 높아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적인 생각들을 많이 버리셔야 되죠. 뭔가 나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서로 이렇게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의 목적인 것이죠. 또 때로는 우리가 우리 멤버들 간에 은사의 어떤 또는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노래를 잘하고 싶은데 왜 나한테는 그 은사를 안 주시고 이 형제에게만 노래 잘하는 은사를 주셔갖고 나로 하여금 질투나게 하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주님을 잘 모르시는 거, 교회 원리를 잘 모르시는 거죠. 제가 이제 호주에 가서 이제 특성을 이렇게 했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오시더니 I'm happy for you 그러시는 거예요. 난 너가 그렇게 노래를 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더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같은 지체라고 느끼는 거죠, 그렇죠? 너의 기쁨과 영광이 바로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돼. 우리 안에 어떤 아까 노래하는 것, 찬양에 대한 은사가 있다면은 그 은사는 바로 교회의 은사인 거고 나의 은사이고 나의 보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예. 은사는 바로 교회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것이고 교회의 보물인 것이죠. 자, 우리 그렇게 해서 이 사도들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모든 일들을 자기가 주관해서 하려고 하지 않고 그 일을 동역자들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때에 우리가 동역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데요. 그렇게 동역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를 보게 되면요. 다시 사도행전 넘어오시게 되면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말씀이 더 왕성해졌다. 만약에 그 사도들이 발생한 그 문제, 구제의 문제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했더라면은 그들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졌을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행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역의 결과는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의 흥황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성령님과의 동역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약간 우선순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에 말씀과 좀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 사도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은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그 우선순위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센 공무원은 세무공무원. 왜요? 왜 그래요? 예.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최고거든요. 돈이 권력이거든요. 이 말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본주의는 돈이 많은 사람이 큰 권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제 논리가 그렇게 그래서 이제 재정적인 문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예민한데, 사도들이 그 예민한 문제를,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개입했을 만도 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 그 재정 문제, 관리 문제보다도 하나님 기도와 말씀, 그것을 더 우선순위에 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 이것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죠. 왜 그러면은 말씀과 기도가 구제하는 일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놓이게 됐을까요?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면 중요한 일일까요? 말씀과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의 본질은 사실 영적인 일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다른 뭐 은사, 여기 말하는 구제, 이것은 드러나는 일이잖아요. 우리 행동으로 드러나는 일이고 눈에 보이는 일입니다. 그냥 그 일 자체는 이렇게 사람이 몸으로 이렇게 행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기도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영적인 일들은 좀 이렇게 간과되기 쉽죠. 무시되기 쉽다는 거죠. 소홀하기 쉬운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중에 먼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많은 경우에 이 급한 일은 눈에 보이는 일이고 이렇게 딱 손에 잡히는 일이지만, 중요한 일은 잘 보이지 않고 손에 잘 잡히지 않는 일인 경우가 많죠. 특히 영적인 일이 그렇죠. 구제나 섬김은 한 은사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구제나 섬김은 비영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돈을 줘서 그 돈으로 과부를 돕는 일, 그 자체로는 영적인 일이 아닌 것이죠. 비영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성경 말씀에서는 그 비영적인 일을 영적인 힘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왜 우선순위냐, 왜 먼저 와야 되느냐 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충만해져야만이 그 힘으로 비영적인 일에 해당되는 구제와 섬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해낸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1차적인 사명, 우리의 사명이라고 했을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라고 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 사역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게 사도들에게 마땅한 일이겠죠. 그렇다면은 왜 기도입니까? 왜 기도일까요?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 기도의 동역자들, 그분들께 기도 사역을 맡길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지지난 시간에 3장에서 공부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다. 여기도 기도하는 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 기도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지 않고 사도들이, 그것도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그 영적인 인도자들이 기도하는 일에 힘썼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특히 말씀과 기도를 얘기했을 때 이 말씀과 기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보고 싶은 것은 먼저 5장 42절 보시면,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여기서 전도하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가르치기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주된 임무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도는 왜 필요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앞장으로 넘어가면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에 그 기도의 어떤 중요성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때 당시에 큰 핍박이 났습니다. 여기 보면은 29절에 보면은 그들의 위협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로 하여금 말씀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했습니다. 도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핍박이 있었고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왜냐하면 위협을 받게 되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핍박이 있다면은 전도하기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위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너 말씀 전하면 죽여 이렇게 막 협박을 하면서 온다면은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위축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자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했죠?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니라. 기도를 하고 난 결과가 이렇게 담대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적용해 보기가 상당히 좀 거리감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방해하는 그런 핍박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북한이 와서 막 나라 공사가 되어갖고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은, 또 위협을 받는다면은 우리가 더 기도할 필요성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이들이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 담대함을 얻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서도 이러한 패턴을 과연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너무 말씀이 저희가 거리가 뭔가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에게 이 도전 과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 스스로를 어떤 그런 위험이나 협박이라기보다 어떤 어려움 상황에, 어떤 도전적인 상황에 두는 것은 참 어떤 면에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나중에 분반 시간에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성경 말씀과 우리가 너무 이때 당시와 우리 상황이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좀 적용적인 질문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사실 말씀 전파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좀 생각해 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계를 좀 뛰어넘는 주님의 일에 도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도전하라. 청년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실패가 다 용납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도전해 보는 것, 그것을 제가 조심스럽게 형제 자매님들에게 좀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그런 도전이 되는 일들이 있는가?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어쩌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지 않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어떤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도전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좀 이렇게 해주신 걸 기억하는데 한 3-4명 정도의 기도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4명의 멤버로 구성된, 또는 1대1이면 1대1도 괜찮을 거고, 계속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팀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기도팀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한번 기획해 보는 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는 우리 주변에서 할 수 없다면은 어떤 단기 선교라고 할지, 아니면은 전도 여행 같은 것들을 계획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섬 전도랄지, 아니면 저기 농어촌이라고 할지, 그런 쪽에 어떤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팀을 꾸려서 가보는 건 어떨지 생각이 들고, 어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이제 관계 전도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 관계 전도를 위해서도 그 기도팀들을 한번 구성하고 그 일을 해보는 것은 어떨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막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것들이 참 한계가 많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함께 올라가잖아요. 기도의 동력자들을 보게 될 때에 좀 기도팀을 구성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삶이 좀 그리고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 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삶의 무게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경우에 주님께 좀 맡길 수 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힘든 일이죠. 그리고 참 우리에게 믿음을 많이 요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들에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어찌 우리에게 전도하러 가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참 저도 그 마음에 공감은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이제 주님께서 이제 다른 일들로 물론 하시겠지만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겠죠. 어떤 의식주에 해당되는 어떤 육신적인 일에 있어서 좀 단순했으면 좋겠고요. 영적인 일에 좀 많은 시간들을 투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도네시아로 이 선교팀이 나간다고 들었는데, 전도하는 프로그램 한번 해서 저기 그 부족들 돌아다니면서 한번,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영어로 짧게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준비해서 한번 말씀을 선포해 보는 건 어떨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 이 말씀과 기도, 이것은 영적인 일이고, 영적인 일은 성령을 통해서 되어진 일이거든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 일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시간 관계상 이제 동역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게 된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잠깐만 보시면요, 여기 이 사도들이 일꾼을 택하는데, 동역자들을 택하는데 어떤 사람을 택했는지 보면 3절에 너희 가운데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자격은 형제들 중에서 동역자를 뽑았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 여기서 칭찬받는다는 것은 정직하다고
검증된 사람. 이 부분을 이제 집사의 말씀과 좀 연관시켜 보게 될 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 그래서 돈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정직한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기 3절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되어 있고 5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과 지혜가 연관이 있고 또 성령이 충만한 것은 믿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 바를 알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제가 믿음이 참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저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위대한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이것은 다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이 재정을 맡은 이 일꾼들, 집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지혜로 또 계산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따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볼 수 있고 8절에 보면은 그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은혜가 충만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스데반에게는 마치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그런 은사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민간의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그리고 스데반은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도 지혜와 성령이라고 말씀되어 있죠. 여기서 지혜는 물론 분별력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지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 또 구약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이것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권하는 말로 아무리 설득력 있게 조리 있게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이 둔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영혼들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권능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이렇게 누리게 되고 믿음과 지혜가 이렇게 충만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일을 하시죠.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말씀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이 주시는 것이고, 주님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많이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많은 경우에 우리
좀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나의 진로에 대해서, 나의 어떤 직장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많은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지 않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죠, 기도. 그래서 기도 모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때 함께 기도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지난 MT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렇죠? 기도의 능력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것을 약간씩 조금만 맛봤잖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산다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동참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형제자매들이 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을지 자꾸 염려가 되기도 하고, 좀 제가 믿음이 없나 봐요. 죄송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형제자매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소원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사도같이, 우리 사도들처럼,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라고 부르짖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 또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참 주위에 있는 제자들과 동역하는 아름다움을 보였는지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각자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주님 앞에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이후에 분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잘 나누고 또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저희들 삶의 역사함으로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아버지께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